12절로 23절 스크린 쪽에 이렇게 앉으신 분들 먼저 읽으면서 교독하겠습니다. 12절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내 땅에서 좋은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섬기는 것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너에게 명령하노라.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너의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와 같이 할지니라.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하지 말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같이 읽습니다.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15장의 주제는 면제년입니다. 면제년은 그 명사 자체가 별명이죠. 별명. 면제년의 공식 이름이 뭐죠? 안식년입니다. 그죠? 안식년에 행하는 그 사회적 어떤 이제 계율을 오늘 두 가지 소개하고 있는데 다 해방과 관계된 겁니다. 안식이란 말도 포함되고 안식일은 조금 더 근원적인 이야기라면 사회적인 실제를 다루는 면에서는 면제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면제년이라. 그 면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채로부터 면제, 그리고 두 번째는 종의 신분으로부터 면제, 해방. 이제 그것을 이제 오늘 15장에서는 뚜렷하게 그 두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5장의 두 가지 이야기를 오늘 두 번째 이야기를 종을 해방하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끝에 그죠? 오늘 읽은 12절로 23절까지 18절까지는 종을 자유케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3절은 다시 무슨 이야기예요?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죠, 여러분? 처음 난 수컷을 구별하여. 자, 처음 난 가축의 처음 난 새끼를 어떻게 드리라는 것은 앞 본문에 어떤 본문 이야기할 때 나온 이야기예요? 11조 이야기할 때. 곡식의 11조는 이게 무생물이기 때문에 10분의 1을 뗀다는 의미로 대표성을 말하고, 가축의 11조는 그것을 10분의 1이라는 양으로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한 암소의 암양의 암염소의 처음 난 것, 이제 그렇게 해서 10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의 어떤 버금가는 비율도 되지만 살아있는 것으로 그렇게 유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처음이라는 것이 대표성을 가진 어떤 그런 의미에서 첫 새끼 그렇게 잡아서 11조 이야기할 때 가축의 첫 새끼를 드리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그 이야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5장이 면제년, 즉 안식년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앞 본문에서 다룰 때 뭘 다뤘나요? 11조를 다뤘죠. 그죠?
11조를 다뤘고 11조 앞에는 뭘 다뤘어요? 기억나세요? 영적 축복의 성육화. 자, 그 주제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신앙의 삶은 영적인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일어난 놀라운 영적 사건을 육화시키는 과정이에요. 그 설명 이해를 그때 하셨죠? 신앙은 하나님을 만난 영적 사건을 육화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제자도라는 것도 그렇고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앙을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영적 사건을 혼적, 육적 영역으로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왜 확장시켜 나가는가 하면 어떤 육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육적인 영역을 통해서 아직 여전히 육의 삶을 사는 그 인간들로 인해서 육의 영역에서의 복음과 안식과 자유와 해방의 놀라운 복음을 만난 자들로 인해서 다시 그들을 영적인 축복의 사건으로 소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육의 영역의 거룩과 성결에 대한 삶을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 하천에 아주 맑은 하천에 자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그 물고기가 이름이 여러분 알아맞혀 보세요. 수박 냄새 나는 물고기. 물고기가 향이 비린내가 안 나고 수박 냄새가 나요. 수박 향이 나요. 평소에 그런 이렇게 다큐를 잘 안 보시는구나. 우리나라 국산 물고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구워 먹으면 그렇게 맛있답니다. 특히 동해에서 백두대간을 따라서 흐르는 그 하천,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하천에서 아직 많이 이제 난다는 그 물고기인데 그 물고기는 어떤 생활 방식이 어떤가 하면 때를 지어서 지내지 않아요. 때를 지어 있는 군집을 가져도 특정한 자기 개인 영역을 굉장히 강력하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생활한대요. 그러니까 다른 물고기는 몰라도 자기하고 같은 종류의 물고기가 자기 어느 영역을 가지고 있다가 그 영역에 들어오면 걔를 쫓아내는 겁니다. 쫓아내는 방식이 쪼기다가 몸을 막 밀치는 거예요. 몸을 막 밀치면서 자기 영역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꾼들이 이 고기를 어떻게 잡는가 하면 이렇게 생으로 하나 잡아요. 잡으면 낚싯바늘을 등지느러미 있죠. 몸무게 이렇게 가장 가운데 들은 등지느러미 낚싯바늘을 이렇게 꿰입니다. 그러면 낚싯바늘을 꿰면 얘가 여전히 살아 있어요. 얘는 통증을 안 느끼기 때문에 물고기는 그냥 똑같이 헤엄치는 겁니다. 그렇게 등에 끼고 이제 물에 던지는 겁니다. 던지면 얘가 이제 헤엄치고 이렇게 하다가 다른 물고기가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다가오면 그냥 가서 몸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가라고. 야, 가. 이렇게 하면서 몸으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그 바늘 실에다가 빈 낚싯바늘 하나 더 달아놓는 겁니다. 한두 개를 더 달아놓으면 가라고 문대다가 이제 그냥 달려있는 고리에 그놈이 이렇게 탁 걸리는 거죠. 목에 걸리기도 하고 꼬리에 걸리기도 하고 몸통에 걸리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잡는 거죠. 하나님 믿는 자들을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육화된 성결의 삶으로 우리를 부릅니다. 불러서 아직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잠정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부르기 위해서 육화된 성결을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이제 그거를 지금 14장 앞부분을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건이 죽음에 대한 네 고백을 하나님이 이제 불신자하고 다르게 죽음에 대한 태도가 불신자하고 다르게 구별되어라고 말하고 나서 또 뒤에 본문은 뭐라고 말했죠?
먹는 식에 있어서 정결한 식생활을 하라. 그래서 가장 큰 죽음에 대한 문제와 가장 작은 일상을 하나님의 복음과 신앙의 관점에 정직하게 살도록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11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이의 모든 삶은 11조로서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거룩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요청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지금 안식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안식년 이야기를 하고 그걸 마무리하면서 다시 11조의 원리를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의 체계 속에 연동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두 개 본문이 그렇게 11조의 어떤 그런 정신과 원리와 함께 안식년의 원리도 그렇게 이어진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봅시다. 본문에 들어가면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너에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뭐 아주 심플한 설명입니다. 내용도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안식년과 안식년 사이에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겨서 부채를 지다가 부채를 계속 져 나가다가 혹은 얼마의 돈을 빌려 가지고는 해결하기 어려운 큰 재앙의 사건을 만났을 때 결국은 사람을 팔죠. 판다기보다는 노동력을 완전히 그 집에다가 맡겨버립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먹으면서 해 뜨면 그 집에 가서 일해주고 이렇게 하지 않고 먹는 자기 생존 자체도 불가능한 장대로 만큼 어려워지는 상황에 어떤 누구의 질병이나 어떤 가정의 어떤 큰 위기들을 누구한테 도움받으면서 노동력을 완전히 맡기는. 그래서 처음에는 노동력을 완전히 맡기지만 결국 그렇게 그 집에서 노동 자체를 위해 목적으로 그 한 가정에 가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종살이고 그게 노예 생활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이제 누구 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안식년과 안식년 사이에 그런 사건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게 몇 년이 되었든지 공동체 전체의 안식년의 주기를 따라 7년만 안식년에 오게 되면 그간 몸을 팔고 그렇게 부역을 하면서 종살이하던 것을 살면서 다시 자유케라는 겁니다. 이 원리는 그 앞에 본문에서 부채를 면제해 주는 것하고 동일한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죠? 부채는 작은 양일 수 있지만 그것이 쌓여서 결국은 내 몸을 다 맡겨야 될 만큼 내 자식을 그 집에 그냥 노동력으로 완전히 보내야 될 만한 그런 큰 상황에 이제 된 거죠. 그것도 자유케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는 영원한 재앙이 없습니다. 영원한 재앙도 없고 영원한 가난도 없고 영원한 저주도 없는 그런 사회 시스템을 안식년이라는 어떤 구조를 통해서 그 안식년을 또 7번 하면 뭐가 나와요? 희년이라는 거 나옵니다. 희년은 또 완전한 회복을 다시 다 세팅을 새로 하는 거죠. 살다 보면 사람들이 성실한 사람이 체질상 또 뭐 원치 않았는데 막 좋은 일이 생겨서 농사도 잘 되고 애를 낳았는데 줄줄이 아들만 낳아도 또 노력도 많아지고 소를 낳았는데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자꾸 암소를 또 한 마리 안 놓고 2마리씩 놓고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어떤 일들은 자연적인 어떤 어려움뿐만 아니라 어떤 사고가 나고 질병이 들고 어떤 전쟁이 나서 또 가족들이 죽고 그런 우연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세상에 위에 본문에 그랬잖아요. 세상이 끊임없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전쟁도 그치지 않을 것이다. 질병도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삶 가운데 격차가 일어나고 누군가에게 특히 저주가 한 가정의 개인에게 집중적으로 또 그렇게 발생할 때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영원한 저주는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백성들의 축복된 삶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보낼 때 종살이하되 보낼 때 그 사람이
다시 종으로 팔려오지 않도록 일반 생활을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충분히 양무리 중에서 타작마당에서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줘서 보내라는 겁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해 동안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다는 것이에요. 물리적으로 산술적으로 그냥 하루 가서 일하는 품꾼의 어떤 일의 양에 비해서 그 집에서 먹고 살면서 일하게 되면 노동력의 숙련 정도나 집중력이나 또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처럼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환경으로 해서 훨씬 많은 노동력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만큼 나갈 때 후하게 줘서 다시 노예로 팔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기본 이야기예요. 자, 그 이야기 하면서 오늘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4절 하반절에 14절 상반절에 타작마당에서 포도주를 그에게 후히 주라 그랬잖아요. 그죠? 후히 주는데 후히 주는 원리를 한번 설명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반절부터 하반절 읽어봅시다. 곧부터 시작.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자, 앞에는 이러이러한 것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마당에서 또 양무리 중에서 그에게 후히 주라 해놓고 후히 주는데 곧이라는 말은 즉 후히 준다는 이러이러한 후히 준다는 것은 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하는 겁니다. 그 후히 줌이 또 뭘 말하는 건지 뭐라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선에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3년을 일했든지 6년을 일했든지 안식년 사이에 우리 집에 들어온 날부터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했으면 품꾼이 자기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와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있을 거예요. 같은 시간에 비해서 많이 했지만 그 사람의 성실성의 정도나 근력이나 어떤 그 사람의 특이한 일로 해서 또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후히 주라는 겁니다. 그 후히 주는 기준이 뭔가 하면 그 사람이 일한 노동량의 양이나 그 사람의 주인의 마음에 들었다거나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이제 이 집을 나가면 다시 노예로 팔리지 않을 정도로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보내는 의미예요. 그죠? 보내놓고 한 달 살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거라 예측이 되는데도 그렇게 보내면 안 된다는 거죠. 보내는 목적은 뭐냐면 다시 노예로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일단 기본적인 생존의 환경은 네가 충분히 줘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히 주는 게 그 사람이 어떠함에 따라가 아니고 뭘 따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신 대로 하라는 겁니다. 자, 이게 사회운동을 하고 인륜적 차원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누군가를 섬기는 거하고 근원적인 차이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뿌리가 다른 거예요. 똑같이 종을 풀어줘도, 그죠? 똑같이 종을 풀어줘도 종을 풀어주는 자기의 어떤 의지 그리고 그것을 결정한 자기 중심의 동기는 육의 영역이 있고 혼의 영역이 있고 영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의 영역은 내가 뭐 없어도 나는 충분히 아쉬울 것도 없고 나는 부자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풀어주는 겁니다. 혼의 영역은 적어도 내 것을 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분담하는 그런 윤리적 도덕적 행위를 통해서 나의 어떤 윤리적 수준들 그리고 삶의 질들이 훨씬 더 수준이 높아지겠죠. 그죠? 또 혹은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되는 윤리적 수준이나 덕망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존경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 것을 보상으로 받으면서 물질을 그에게 베풀어 줄 수도 있겠죠. 이건 혼의 영역입니다. 영의 영역에
어떤 보상을 두고 하는 사람은 물질이 많아서도 아니요. 이렇게 해서 더 다음에 다른 일로 해서도 물질을 내가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요. 또 내 스스로의 어떤 삶의 질이나 내 인격의 품성의 어떤 수준이나 어떤 그런 보상이 전혀 없어도 또 다른 사람이 나 이런 헌신하는 일로 해서 나를 알아봐주고 돈은 들었지만 내 어떤 인격의 위치나 사회적 위치가 다른 사람 앞에 존경을 받는 명예를 얻는 그런 것이 아니어도 다른 영적인 사연으로 인해서 그것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주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신 대로, 그 복이 뭐냐 하면 너에게 물질이 많이 줬을 수 있다. 혹은 너에게 정말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아픔에 정말 그거를 애타하는 그런 긍휼한 마음, 그걸 본성적으로 주셨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것, 영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부유하심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네가 받은 대로, 그걸 받은 대로 네가 면제년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일했든지, 그 사람이 그동안 종으로 있으면서 내한테 얼마나 마음에 들게, 마음에 쏙 들게 그렇게 했든지 그걸 따지지 말라는 거죠. 또 그걸 해서 이웃 사람들이 봐서 저 사람은 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참 거둬들이는 정말 쉽지 않은 사람이다. 그걸 알아주는 것, 그거를 계산하지 말고 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을 따라서 그에게 주라는 거예요. 다시 반복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은 율법주의의 원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마음이 없는 일은 절대로 하게 요구하지도 않았고 어떤 형식을 따라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께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긴 역사 동안 그 종교와 신앙의 영감이 사라지고 영적인 원리가 빠져나가고 어떤 종교적 계율만 남은 그런 아주 비난한 영적 생활 속에서 율법주의라는 것으로 어떤 변형된 형태가 나온 것이지, 처음부터 하나님이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한 신앙은 근원적인 영의 자리, 마음의 자리에서부터 온전하게 드리는 섬김과 헌신인 거죠. 그렇게 해서 1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 복이 뭔가를 설명하는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너에게 명하노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가 받은 영적인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을 기억하고 내가 너에게 명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죽음조차도 명할 수 있는 것은 네가 이것을 기억하는 전제하에서 이것을 내가 요구할 수 있다. 이제 그 말이죠. 그래서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헌신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수위에서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한 번씩 혼란이 오고 갈등이 오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근거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하지 않고 한동안 지나고 나면 갑자기 뒤로 돌아보면서 본전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그 복으로 할 만큼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여기까지입니다라고 멈춰 있어야 돼요. 그냥 가던 길이라고 해서 막 그냥 가다 보면 내 안의 본성은 무의식은 스프링처럼 꾹 눌러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탁 튀어오르면서 내가 한 게 얼만데,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이 일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온 그 세월이 얼만데, 내가 드린 정성이 얼만데 내 아이를 이따로 만들어 놨습니까?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이 생각이, 그거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무의식에서 올라와요. 무의식에서. 무의식의 세계는 내가 의식과 인지 안에 들어있지 않은 내 안의 마음 작동은
반드시 그 눌림만큼 반대급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너에게 복 준 대로 네가 그에게 행하는데 네가 받은 복은 뭐냐면 네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만큼이다. 팩트 자체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복을 주신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라도 근원적으로 영적인 영역 안에서 부족이 있나요, 없나요? 부족이 없습니다. 완벽한 복을 하나님 완전히 채우셨는데 그것이 개인의 복으로 경험하는 것은 뭐의 차이예요? 기억의 양의 차이입니다. 기억의 양. 그 기억이라는 것은 어떤 정보를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관계적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 접점이 경건의 영역입니다. 내가 받은 복을 계속 기억하는 거. 기억하다가 그 받은 복이 계속 확장되는 사람은 드리는 헌신이 줄어들겠어, 늘어나겠어요? 늘어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하나님의 목적에 충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개개인마다 받은 복을 각자가 기억하고 그 복에 합당한 수준으로 살아가겠죠, 그죠? 살아가는 동안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복의 양에 비교해서 충분해요, 부족해요? 항상 부족하겠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인지할 수 없는 만큼 무한정이 있는 그 복인데 그것은 우리의 인지 안에서 경험되는 양은 적어도 개인차가 있지만 자기 영역으로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그 수준만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걸 정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그만큼 있지 않은데 뭔가를 하게 되면 인간 본성은 그냥 그대로 하고 말아요? 아니에요. 인간은 한 만큼 어떤 반응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이 있어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하고도 나는 괜찮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약간 개인차가 있어서 그럴 수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끝나면 모르는데 어느 날 그게 어느 정도 스프링의 압박의 임계점이 딱 드러나면 그게 어느 날 훅 의식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도 당황스럽고 나도 당황스럽고 옆에 지켜보는 사람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받은 복을 기억하는 사람이 그 복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하도록 놔놓을까요? 좀 더 들어가길 원하실까요? 하나님 더 들어가길 원하시는데 하나님 그걸 어떻게 만들까요? 하나님이 제가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교제를 하는 그 이미지를 계속 얘기했죠. 술람미 여인이 오빠들을 따라가지고 들판에서 양치는 아가씨였다고. 그러니까 얼굴도 역시고 머리도 헝클어지고 뭐 그냥 옷도 그냥 그런데 왕이 왕궁의 화려하고 격이 있는 왕궁에서 빠져나와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들판까지 온 거예요. 들판까지 하고 술람미에게 눈이 맞았는데 눈이 맞아서 그 햇볕 좋은 들판에서 푸른 들판에서 꽃을 보며 구름을 보며 너무너무 즐거운 한때를 보낸 겁니다. 그러는 한때 보내다가 왕이 계속 거기서 만나기를 원해요? 자기 사랑하는 연인이 그 풀밭에만 있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야, 저 가자. 이렇게 해도 난 여기가 좋아요. 왕이 여기 오시면 되잖아요. 계속 거기서 너무 좋거든. 왕이 없을 때 비하면 뭐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어요? 양을 칠지언정 소몰이 해놓고 그냥 그렇게 연인을 만나는 그 들판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꿈같은 세계인데 그 꿈같은 세계도 그 술람미 여인에게는 최상의 누림이지만 그것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왕의 경험의 수에서는 최상의 최하위예요. 최하위예요. 그 연인 자체는 최상이지만 그 환경이라는 것은 너무 거친 겁니다. 소몰이 하면서 몽둥이 들고 있는 거, 성질나면 소리 꽥꽥 지르는 거, 뭐 그런 품성이 여전 들판에서 소몰이 하는 여자가 가지고 있는 그게 그대로 있는데 그 사랑스러운 연인이 그렇게 자기하고 교제하는 수준을 왕은 더 깊은 데로 더
수준 있고 격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고 싶은데 이 여자는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신랑이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가요? 숨으시는 거예요. 숨어버려. 숨으니까 얘가 갑자기 멘붕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술람 여인이. 멘붕이 와서 들판을 찾아다니고 골짜기를 찾아다니고 그 신랑이 어디 있는지, 어느 날 때 되면 늘 나타났는데 그 기쁨이 계속 있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냥 골짜기 다니면서 헤매면서 막 그렇게 막, 그러다가 이제는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마을 동네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네로 들어가서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그 사람 본 적 있냐고 막 찾는데, 이제 어느 날 점점 다시 만나고 계속 들어가면 결국 왕이 그를 초대하려고 하는 것은 왕의 침궁이에요. 그죠? 연인을 자기 침궁으로, 정말 비단 솔로몬의 침궁 같은 그 화려하고 은밀하고 정말 두 사람의 정말 존재가 같은 왕의 격을 가진 그런 사귐으로 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하시는 방법이 숨는 방법이에요. 숨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에서 섬기다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면전연의 섬김을 하고 헌신을 하고 고통 분담의 삶을 살다가 그것이 늘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내가 원튼 원치 않는데 그게 과도해진 거예요. 과도해졌어. 일이 많아졌어. 이게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기에는 너무 나를 짓누르고 피곤하고 지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는 일을 그만둬야 될 때요? 그만둬야 될 때냐고요? 이때 그만두면 몇 학년 수준이라 그랬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수준. 아, 내가 일이 많구나. 그만두는 겁니다. 성경은 그때 네가 받은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라고요. 기억하려면 들판에서 있어서 기억이 돼요? 아니면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늘 있던 들판에서는 신랑이 없어요. 다시 또 다른 은혜 속으로 들어오려면 적어도 왕궁을 찾아가야 되고 왕의 침궁에 들어가야 더 깊은 더 달콤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기를 새롭게 발견하는 그 경건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시. 경건의 시간을 더 집중하고 금식의 시간을 만들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깊은 영적인 경건의 훈련으로, 수련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수련은 어떤 거예요? 늘 하던 들판에서 하던 일들을 스톱하는 거예요. 그 들판에 있는 아가씨를 당장 침궁으로 갖다 놓으면 그 침궁이 그 자매에게 편안해요? 불편해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성질대로 막 소리 짹짹 지르면서 들판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지내던 그 기질을 가지고 그 아가서에 쓰는 그 아가씨의 기질을 줌마라고 이렇게 해요. 줌마. 말도 보통 말이 아니고 한번 달리면 끝없이 달리는 전쟁터에 가장 적합한 줌마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거칠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심성이. 경건의 훈련은 결국 수련이에요. 자기 삶의 자연스러운 삶의 형태들을 멈추고 생각의 욕망들을 닫고 내가 정지하고 스톱해야만 내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집중하는 거예요. 그 8시간 일하는 사람은 더 수준 있는 영적인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일하는 시간을 늘려야 돼요? 줄여야 돼요? 줄여야 돼요. 잠자는 시간을 생체 리듬을 파괴시키는 생리의 어떤 생리적인 어떤 잠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잠을 줄여야 됩니다. 막 사회활동을 돌아다니는 것에서 하나님만 집중하는 시간을 확장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술라미에는 점점 왕의 침궁으로 들어가고 결국 이제 왕과 함께 깊은 격을 가진 사귐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받은 은혜 안에서 너희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것과 하나님께서 너를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고 지금 너가
종을 풀어주고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들의 고통에 내가 함께 삶을 분담하는 이 부르심을 내가 기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막다른 길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았던 삶에서 어느 날 내 경계선이 확 무너지는 때가 있어요. 아이가 학교에 갔으면 오후 되면 아이가 집으로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돌아와요. 그걸 하나님이 은혜 주신 영역 안에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집에 오면 맞이하고 재우고 또 먹여서 보내고 이렇게 하다가 애가 그대로 가만히 있나요? 어느 날 어떤 일이 나요? 갔다가 집에 안 돌아오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안 돌아오고 어디가 있어요? PC방 또 어디가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데 그보다 더 악한 상황은 어디가 있어요? 병원에 가 누운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아이를 내가 그렇게 섬기며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궤도가 이탈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 늘 갔다가 오는 시간도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PC방에 들어가지고 밤에 안 들어오고 12시를 넘기고 병원에 가서 누워있고 이런 일이 생길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수용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삶이라고 내가 말하기에는 너무 내가 벅차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 사건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는 사건이에요? 이런 자식을 여전히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그 감사한 아들의 늘 건강하게 살아가는 생활을 보는 것처럼 아들을 보기를 돌같이 보고 아들을 보기를 감사함으로 보고 아들 보기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네가 감당할 수 있는 헌신과 그 삶의 양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점점 깊은 대로 그렇게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점점 깊은 대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마지막에 뭐까지 요구할까요? 생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애전역에 생명 드립니다라는 선언이 거짓이었나요? 참이었나요? 거짓이 아니었을 텐데 실제로 상황 가운데 네 목숨을 내놔라는 상황에 왔을 때도 내놓겠습니다라는 순종의 깊은 영역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받은 복에 대한 풍성한 흘러넘치는 녀 속에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확장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내가 수고하고 힘든 일을 많이 지나왔는데 수고하고 고생했다고 생각했는데 수면 위에는 거죠. 수면 위에는 내가 고생한 발걸음이 처절한데 영적인 수면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는 세월이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눈에 보이기는 인지할 수 있는 이 의식의 영역 안에는 다 점철된 고난이라고. 그런데 무의식 안에 이 의식 안쪽에 하나님과 만나는 그 영역 안에서 더 풍성한 하나님을 끝없이 길러내는 샘 같은 비밀들이 있는 겁니다. 이 비밀은 아는 사람은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비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후이 주기에는 내가 받은 복이 너무 비난할 때, 그 비난할 때는 멈춰야 돼요. 기억으로 들어가야 돼요. 미련한 사람이 멈추는 사람이에요. 멈추는 사람은 평생 하나님 은혜도 그 수준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경건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멈추겠다는 사람은 의식 세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사람이에요. 기억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 보세요. 한 달에 200만을 쓰다가 한 달에 400만을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믿는 사람의 길은 뭐냐면
200으로도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그만 걷겠다는 사람 벌써 200만 원 더 벌기 위해서 대출해가지고 투자를 한다거나 투잡을 뛰거나 이게 안 되면 원망하거나 아이고 나 살 희망도 없구나 뭐 이렇게 거기에 맴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걸로 의식으로 해결하지만 무의식의 영의 세계로 들어와서 네가 받은 복이 얼마인지를 더 깊이 알고 이렇게 예기치 않게 닥친 이 엄청난 삶의 짐들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내적 은혜를 풍성히 하는 그 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의식의 문제가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해결이 돼요. 물리적으로 해결도 되고 아니면 그것을 몸으로 감당하든지 심정으로 감당하든지 그게 해결이 된다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해결되는 방식은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물리적으로 해결이 안 됐는데도 당당히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사람이 똑같이 장애를 데리고 있어도 똑같이 빚진 생활을 해도 똑같이 비난한 생활을 해도 내 안에 영적으로 혼적으로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는 것은 이런 깊은 영의 샘이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흘러올 때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 밑에서 자라는 동안 아이들이 부모 밑에 자라는 동안 부모의 불안이나 분노나 우울이나 염려와 근심의 정서가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수가 됩니다. 그거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외적 상황에 따라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특히 인격적으로 깊은 영향을 받는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는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인격적인 보호자의 정서와 감정과 눈빛의 영향을 받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바깥에 많은 어려움을 안고 사는 것이 부모에게 죽지 못해 사는 우울과 분노와 짜증으로 갇혀 있으면 그 환경은 아이에게 그대로 짜증과 가난한 것이 한이 되는 방식으로 아이에게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가난한 것과 상관없이 늘 피곤하고 힘든 일과 상관없이 엄마의 마음과 정서가 늘 일관되게 평안하고 모든 삶의 감사와 안식을 전제로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아이는 그 가난의 경험, 불편의 경험이 전혀 저주로 기억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렇게 부한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전 인류의 최상위 10% 안에 물질과 사회적인 모든 지적인 환경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 부모와 살아가는 그 4살, 5살 아이들이 왜 그렇게 강박하냐는 거예요. 어떤 영상을 보는데 5살 애가 선생님 없을 때 애가 애를 때리는데 누나를 그냥 찍어 때리는 거예요. 5살 애가 어떤 정서에 여기 감정이 있어서 그렇게 잔인하게 그 또래들을 취해박냐 말이에요. 그런 현상들 몇몇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이 좋다라는 것은 그 아이의 전인격을 생각할 때 환경을 좋다는 것이 그 아이 인생의 축복인 것과 별개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 아이를 인격적으로 관계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그 사람의 심성과 그 언어와 눈빛이 그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죠. 우리 의식 환경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후이 줘야 된다는 어떤 과제 앞에 많은 어떤 짐들이 얹혀질 수 있어요. 그 기대치라는 것이 엄청난 인간의 탐욕의 전제이기 때문에 끝없이 먹어도 배고픈 그런 결핍의 걸식증에 들린 상태에 있다고.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런 사람은 아무리 먹어도 모자란다. 끝없이 흘려줄 수 있는 부유함은 털끝만치도 없고 끝없이 요구하는 탐욕의 정서가 그 사람의 인격을 지배할 때 그 인생이 저주가 아니겠어요?
그는 다음 세대의 인격에 고스란히 검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양이든지 적어도 하나님 주신 만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예수의 피값 주고 나를 존귀하게 지으셨는가. 어떻게 회복시키셨는가. 내 인생은 죽어도 천국이라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전인적인 자기 고백이 내 삶 속에 나를 채우지 아니하면 나머지 삶들은 끊임없이 우리는 저주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냥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한 영혼이라면 절대로 그만두지 않습니다. 계속 살만하면 이렇게 흔들고 또 살만하면 저렇게 흔들고 그래서 생애 주기가 계속 흘러갈수록 인생에 처음 맞이하는 기가 막히고 황당하고 한 번도 해본 일 없는 그런 일들을 계속 우리한테 주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깊이로 계속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신앙은 근본적으로 자기 영역물을 파는 거예요. 교회의 부유함은 교회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는가 하면 그 교회 각각 지체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끌어올리는 그 영적인 셈의 총합체예요.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영적인 수위를 만드느냐는 것은 각자가 여기에 인격적인 영적인 관계를 맺고 각자가 길러내는 영적인 셈의 그 양의 총합이라고요. 목사 하나가 영웅처럼 교회를 들어다 놨다 하는 건 이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조직체예요.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하는 것은 사단이 만든 거짓이에요. 제가 아무리 논리정연하고 설득력 있고 가슴에 팍팍 와닿는 이 설교를 강단에서 선포한다 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각자 마음에 와서 각자의 경건에 셈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의 그 부유함을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경건이 그것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 전체가 가지고 있는 영성인 거예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빛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빛은 각자가 경건의 수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셀이 중요한 거예요. 각자가 겪고 있는 신앙의 자기 셈을 매번 확인하는 그 공동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모든 사람이 영적 수련으로 들어갔어요. 기도와 삶의 경건을 향해서 하나님의 깊은 셈 안에서 자기 제자의 길을 충실히 걸어가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밖에서 어떤 규율을 만들고 어떤 약속과 언약을 통해서 어떤 삶의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도 뿌리는 결국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속에서 실천하시죠. 고백하시죠. 제가 성도들 불러놓고 앉혀놓고 이럽시다 저럽시다 아무리 말해도 그것은 그냥 옆에서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해요.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그것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혹시 목사의 권면을 받고 목사의 어떤 가르침을 받고 어떤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거들랑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시 재해석해서 자기 안에 자기 마음의 영적 울림으로 듣지 않는 것은 그걸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옆에 사람이 참 좋다, 참 은혜롭다, 그것 먹고 사시면 안 돼요. 오늘 좋은 설교 들었다, 지체대에 좋은 고백을 들었다, 그것 먹고 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공동체의 영적 자산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것을 동기로 해서
내 안에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내가 내 자신의 신앙의 품성을 키워가는 것. 자, 그것이 반복됩니다. 보세요. 이 지금 15장 안에도 지난주 거도 들어가면 제가 또 강조했죠. 체주들은 지난주 이렇게 부채를 면제해주는 그 사건에 들어가서도 체주들은 그것을 면제할 때 여호와를 위해서 면제하라 그랬어요. 그죠? 여호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되지만 근본적으로 여호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의 고통이 그 고통의 문제가 내 안에 바로 오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한테 물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고통은 내한테 어떤 요구할 수 있는 권리나 개연성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고통이 내하고 필연적으로 관계 맺는 이유는 그 고통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하나님께로 호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와 맺은 하나님과 관계로 인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무수한 사람들의 고통의 문제는 내 문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수렴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올라오는 거죠. 내 모든 삶의 일상이, 내 삶의 모든 걸음들이 하나님과 약속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이 풀어지는 거죠.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명을 계속 말하면서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계속 신명기에서는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19절부터 이야기하는 처음 난 숫것을 드리면서 처음 것을 드리라는 것은 또 대표성을 이야기하죠. 나머지 삶의 전체가 그렇다고 말하면서 그 정신을 마지막 2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이 방기되는 것은 절대로 너희들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먹을 때에 누군가의 고통이 방기된 상태에서 누군가의 문제가 여전히 그렇게 혼자만의 문제로 던져진 상태에서 네가 어떤 유익을 누리고 너에게 오는 어떤 혜택들을 막연히 누리는 것은 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피 묻지 않는 음식을 먹으라고. 같은 선상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회에 고통하는 누군가에 대해서 빚진 자로 사는 심정으로 사는 삶이 아니면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고, 우상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의식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우리가 새롭게 환기하고 재설정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의 세대들을 보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